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50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 두 가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두 가지를 꼽는다면 아마 죄를 안 짓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지니고 살아가잖아요. 욕심을 안 내려고 해도 본성적으로 욕심을 내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으로나 입술로 또는 행동으로 늘 죄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는 그 연약함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못지않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말 먹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면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에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상인이 있었어요. 서로 가게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이 상인들의 그 마음의 그 골이 너무나 깊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하면 저 가게가 망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쫄딱 망할까? 이런 고민을 분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도 늘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 상처가 너무나 깊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다못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이제 보내겠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천사가 한 상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두 분에게 당신에게 큰 복을 내리실 텐데 당신이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줄 것이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며 또 장수를 원하면 하나님이 장수를 선물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노여움을 좀 풀고 분노를 풀고 서로 이제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 주실 건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맞은편에 있는 저분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2배를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두 분이 화해하길 원하니까, 복을 주시길 원하니까 어서 화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인이 그 얘기를 곧돌이 듣다가 잠시 숨을 가누면서 정말로 제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 2배를 준단 말이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해요.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키면서 큰 결심을 한 것처럼 천사에게 이 상인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네, 이제 생각이 나셨죠. 내가 한쪽 눈을 멀면 저 사람은 양쪽이 다 머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끊임없이 내가 왜 잘못했는데 왜 용서를 해야 돼? 이런 마음, 그 분노의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이건 설정을 화해하기 위해 설정을 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런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감사한 일이고 절대로 이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용서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재수없게 막 이런 얘기도 우리가 쉽게 흔하게 그냥 툭툭 내뱉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삶에. 그런데 내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언제나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살면서 내가 원하는 관계에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입으로만 주스를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죄를 용서받기에 정말 너무나 큰 죄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낌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보일러 덮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서 용서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의 고백인데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의 습관처럼 좀 그냥 읊조리듯이 쭉 가기 때문에 그 정말 하나하나의 그 뜻을 잘 묵상하면서 읽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는 장면이요, 정말 화해와 용서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라고 안고 목을 어고 맞추며 그에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세히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오죠. 야곱을 안고 목을 끌어안잖아요. 입을 맞추면 입술에 뽀뽀하는 게 아니라 중동 사람들 이렇게 볼에다 이렇게 서로 쪽쪽 소리 내면서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울음을 터뜨려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동사 형태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절을 보시면 에서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내 동생아, 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머릿속에 여러 가지 꾀들을 막 꾸미면서 전략도 짜고 전술도 준비하고 여기 몇 표로 나누면 될까 물건을 어느 정도로 해야 에서의 마음도 볼까 막 궁금하면서 막 이랬는데 야, 이게 정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정말 무용지물처럼 완전히 물거품처럼 그냥 녹았어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갈등의 관계가, 경쟁의 관계가 눈 녹듯이 그냥 녹아버린 감동의 장면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본문의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야곱강 나루터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관절, 환도뼈가 이제 어긋나게 되는 상처를 입지만 패배도 경험하게 되고 승리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새로운 이름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던 야곱이지만 하지만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라는 말, 이 현실이거든요. 은혜는 받았지만 현실의 고민은 또다시 우리가 은혜 충만했지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몇 날 며칠 지속되지는 않고 또 현실의 문제가 내 시선이 또 거기에 고정이 되면 어떡하지? 염려가 또 근심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곱의 상황이 지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가족을 나누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같이 봤지만 마치 전방에서 병사들이 군대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수세에 몰리게 되면 후방에 있는 부대가 빨리 후퇴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마치 총알 바지처럼 그렇게 앞에 일진을 이제 만들어 놓게 되죠.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런 표현은 참 송구하지만 애정이 덜 가는 순서대로 여종과 그의 자녀들 그 순서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녀들이 모르겠어요. 마음을 뻔히 알죠. 자, 줄서 이렇게 나눌 거야. 1진, 2진, 3진, 4진이야. 자, 앞에는 비라와 실바. 자,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라헬, 요셉. 자식들이 말을 못하는 자식들도 알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나를 편애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맨 앞에 세우는구나. 이게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됐잖아요. 이제 종으로 이제 팔리게 됐잖아요. 그때 형들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이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이, 말 못하는 아이들이라도요, 어렸을 때 그 자기가 받았던 인상, 자기가 부모로부터, 부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크게 이 각인이 되듯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처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들이요, 평생 이 치유가 안 되면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 아이가 돼서 그 아이 어렸을 때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가 가끔 이제 가족들끼리 서운한 일이 있거나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명절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만나게 되면 그때 그랬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뭘 너 그거 몇십 년 전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는데 그 몇십 년 전에 이 일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죠. 그게 오늘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에 나타나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지요.
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국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 그것도 오래가지 않는 모습, 연약한 우리 지난의 모습을 야곱이 정말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인간미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 체험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닌 것은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성화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뭐 성화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되겠어? 사단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봐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왜 그래?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당신도 아프고 나도 막 마음 서로 아플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노리는 전략 전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잖아. 우리 연약하잖아. 야곱도 그랬는데 직접 하나님을 만난 야곱도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살면서 뭐 직접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직접 들어보셨어요? 야곱은 3번이나 하나님 만나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졌단 말이죠. 그 유한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 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가까이 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속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키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잔머리도 그 긴장감도 그 두려워했던 형과의 만남도 세상으로 너무 싱겁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야곱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일을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공포심이 가득해서 에서를 대면하게 되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장면을 보자. 에서가 보이자마자 7번이라는 게 뭐 7번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3이라는 숫자와 함께. 그러니까 바짝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서를 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이 아니면 당신의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짝 엎드린 거예요. 7번 전했다라는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렇게 숨조차 죽이면서 이렇게 위험한 순간, 피그린내 나는 순간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물론 야곱이 지난 시간하고 바뀐 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애정이 덜 가는 순서대로 종들과 종들의 자녀들 그리고 레아와 라헬 순서를 맞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지난번에 약복강 건넌 다음엔 자기가 맨 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맨 앞에 있어요. 그나마 바뀐 게 이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조금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야곱이 이런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에서가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4절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엉엉 울게 돼요. 울음을 터뜨려요. 울음을 터뜨린 건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서로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동상이몽 같아요. 같은 장면인데 서로 다른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야곱을 만나 반가움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야곱을 용서하는 그 눈물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의 눈물은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도 그 안에 아마 담겨 있겠죠. 하나님 이루셨군요, 살려주셨군요 하는 그 고백도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인 게 담겨 있는 그 눈물을 서로 이제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며 그래서 야곱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반절에 이 야곱의 고백,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에서의 용서가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게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한 거죠. 야곱을 맞이해주는 에서에게서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아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못된 정말 돌로 맞아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레위기의 법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전혀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 나의 분깃을 달라고 얘기해서 그거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그냥 유흥하는데 다 써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가 줄이게 되자 돼지들을 치는 때 먹는 그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그래도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하나 쏘달라고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쏘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거지 몰골을 하고 오잖아요. 근데 동무 밖에 아들이 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면서 아들을 확 끌어안고 씻기고 옷도 새로 입히고 가락지도 새로 해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잖아요. 아들이 번들어간 아들의 모습이건 거짓골을 한 아들의 모습이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죠? 애셔 입장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고 할지라도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피부치는 피부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한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용서가 돼요. 해결이 돼요. 이게 정말 피잖아요. 용서받은 야곱은 형의 얼굴이 예전과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나를 위협받으려는 원수가 아닌가?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런 마음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화해의 절정이 바로 이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정말 짜증나거나 이랬던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는 거 쉽지는 않죠. 현실은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한번 여태까지 생각을 못 해보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기대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쩌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거창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렇다며요.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풀리는 이 실타래, 이거 꼬이니 정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지혜도 분명히 주실 것이고 방법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언제나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세요. 어떤 글에 보니까 독일이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독일이 통일된 지 오래됐지만 분단된 나라들 수정 문제에도 왜 그런 문제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를 쓰시오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독, 동독, 남한, 북한, 우간다 이렇게 막 짐바브웨였나? 하여튼 아프리카 몇 개 나라 이런 지리 시간에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떠오르는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그 베를린 장벽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그 장벽도 이제 쪼개가지고 막 서로 이제 기부하고 그걸로 그 경매에도 붙이고 해서 그 돈으로 또 독일 동독을 재건하는데 또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베를린 장벽이 높이 쳐져 있을 때 동독 사람들이 못된 심보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레기 봉다리 있잖아요. 봉다리 담다가 옆으로 냈다 이거라 봐라 이러면서 막 던졌대요. 근데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나일강 흘러가잖아요. 근데 아침에 사람들이 봉다리를 들고 나오는데 출근하면서 거기다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그게 썩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고스란히 다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여하튼 동독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막 던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서독에서는 그 쓰레기를 받고 깨끗이 정리하면서 식료품을 후원을 해줬대요. 계속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계속 도와줬대요. 그러면서 점점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통일이 되잖아요. 기도도 했지만 오늘이 73년 전에 6.25 그날도 보니까 주일이었더라고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주일 새벽에 오늘과 같은 날이었죠.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서로 그간에 많은 응어리도 있고 질곡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반목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불불 털어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그날이 언제일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치를 떨었던 그 모든 것들 어쩌면 우리는 민초들은 강한 힘에 의해서
정권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현실에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그게 정답이고, 그리고 그걸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 색깔을 입히거나 어떤 정죄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우리 살면서 얼마나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그런 생각들 떨쳐버리고 그냥 사람들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의 동포고 우리 또한 그들의 형제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부터 화해의 분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저것들은 벌 받아야 돼. 이러면 화해가 안 돼요. 서로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유일한 방법 딱 하나예요. 정치도 아니에요. 외교도 아니에요. 국방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방법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하나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복음으로 통일되면 돼요. 남한과 북한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예수의 보혈로 덮이면 돼요. 거기에 진정한 방법이 있어요. 치유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만지시면 치유가 돼요.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보혈이면 회복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님이 펼쳐보셨고, 계속 날마다 이제 사도행전 생명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늘 언제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명명해야 됐던 구걸하던 그 한 분이 있었잖아요. 평소에도 늘 언제나 지켜봤던 분이지만 그날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당신에게 당장 오늘 하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발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너무나 요원해요.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어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끝이네요 라고 생각한 그 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런 그 이름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우리의 정치의 어떤 생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상 가운데, 온 누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밖에 보여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이제 야곱은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체험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수코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꽃이라 부르더라. 이미 에서는 장성에서 자기 가정도 이루고 자기 기업처럼 많은 사람을 수하에 거느리면서 세일, 오늘날 에돔 땅, 그 요르단 땅이거든요. 이미 그쪽에서 살고 자기의 거처를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야곱아 세일, 내가 사는 이쪽으로 와. 내가 여기서 이제 다 기반을 잡아놨으니까 너 와서 같이 살기만 해.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야곱이 정중하게 사양을 해요. 형도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자식들도 어리고 지금 가축들도 지금 이렇게 하루를 무리해서만 가도 탈이 날 것 같으니 형이 먼저 가 계세요. 제가 나중에 따라갈게요. 하면서 그 길로 갈게요. 안 갈게요? 절대 안 갔죠. 형 있는 대로 안 가고요.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지, 돌아가라고 하지, 내 본토, 그 친척, 고향의 집, 본토, 친척의 집이 아니라 고향의 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서로 만나지 않아요.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숫꽃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숫꽃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쉼, 안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곳이. 아마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늘 긴장하면서 불안하면서 형이 언제나 쫓아올까, 아니면은 자기의 외삼촌이나 장인이었던 라반이 또 내가 이렇게 재산을 증식한 것을 노리고서 언제나 쫓아올까, 늘 긴장 상태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숫꽃이라는 곳에서 마음 편안하게, 안식처,
평안한 안식을 이곳에서 잠깐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정을 준비하고 이제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고 밑에 사이가 있는데 그 약복강을 요단강의 동쪽 오른쪽에 있는 지류라고 말씀드렸고 약복강을 건너와서 이제 지금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을 건너가게 돼요. 그 세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곳에서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곳 이름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사장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 의미를 중요하게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내가 체험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체험했죠. 만났죠.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때 비로소 야곱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다. 야곱이 형과의 화해의 장면에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노력이 내가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가족을 몇 회로 나누면서 마음 상처 주는 거 아이라스 탠드도 그렇게 나누면서 잔꾀를 부렸는데 그런 거 다 무용지물처럼 다 필요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눈 녹듯이 예수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야곱에게만 국한됐을까요?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일상의 하루하루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맛보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 엘로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엘 엘로에 이스라엘 말고 엘 엘로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엘 엘로에 예를 들어서 엘 엘로에 전경배 이렇게 한번 각자의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엘 엘로에 전경배. 다시 한 번만 시작. 엘 엘로에 전경배. 나의 하나님은 물론 아버지의 하나님, 뭐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또 아들의 하나님, 딸의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의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원수처럼 지내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시죠. 물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왜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 억울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화딱지어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추스려 주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되죠. 도무지 엄두조차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변한 건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야곱과 같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복을 누리시길,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그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건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복음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조건들로 풍성한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인생의 계획과 가정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용서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진정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누리며 또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오늘 이렇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